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느덧 우리는요, 로마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지나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소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양한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해서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잘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2장부터의 내용들은요, 이제 좀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죠? 앞의 내용을 근거한다는 것이죠. 앞의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11장까지 자신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근거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그렇게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하시며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라는 나무의 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다는 사실, 또 더불어서 장차 하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앞에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비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마땅히 따라야 할 것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에 대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자비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존 큐라는 영화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만약 아버지 존 큐가 죽어서 심장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심장을 받았다면 그 아들의 삶은, 이식을 받은 후에 그 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분명 아버지가 베푼 은혜,
아버지가 베푼 자비를 깨닫고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가짐만 바뀐 것이 아니라 몸, 즉 행동, 태도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도요,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 권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자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비로 권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먼저 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살아있는 채로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사람 대신 희생을 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정신을 우리의 몸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되 도축당하는 제물로서의 의미, 곧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있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자기를 죽이고 이 몸을, 이 육체를, 우리의 육체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날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항상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만 하나님을 위해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바로 영적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예배라는 말을 흔히 무아지경의 상태, 사리분별이 안 되고 어떠한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신령한 신비한 상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의 영적 예배라는 말은요,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를 조금 더 상황에 맞게 번역하면 합리적인, 마땅한, 온당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 자들은 항상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도축당하는 재물같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무지하게 그저 습관적으로, 관습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분별력 있게 그 의미를 생각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번에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 사람은, 그 베푸신 자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내면이 세상을 동경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너무도 분명하게 세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설령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요, 동경하고요, 따라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는 우리는 크게 관심 없고요. 세상의 유행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세상의 주된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본받고 닮아가며 성취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새롭게 마음을 변화받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들, 세상을 동경하고 그것을 닮아가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 그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고, 우리의 그 내면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믿게 된 자들은요, 분명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바울은요, 이어서 이 기본적인 사항들을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나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살펴볼 수 없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더불어 이 세대를 본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자들, 하나님의 자비를 믿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도 수요 예배 때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내면적인 것, 즉 하나님의 뜻만 구하려는 것에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외적인 것, 오늘 본문의 단어를 사용하면 몸을 드리는 것,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몸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몸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몸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푸셨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일상을 살아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더욱 많이 깨달아지도록,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깨달아지도록, 그 은혜가, 그 자비가 더욱 많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분명히 변할 수 있으니, 우리는 분명히 변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몸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관심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기도할 때, 또 세상살이를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비를 근거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변화될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